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제목으로 오늘 인류에서 가장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항상 따라오는가? 나쁜 일이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따라오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 자체는 단순히 호기심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각자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게 끊임없이 마주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 적으시는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큰 재앙이나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예외함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외함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함이 없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정도 되면 뭔가 고난에서는 좀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예외함이 없이 똑같이 그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겪게 되는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지시한 땅에 이르기 전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삶을 예배처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삶을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갔는지 7절 8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마다 또 지나가는 그 지경마다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삶 자체가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는 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사 가는 그곳마다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예. 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다고요? 예.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감동이 좀 오시나요? 삶 자체가 조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아브라함의 그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그건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한두 번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도착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곳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 땅이 뭐가 심하다고 나와요? 예, 기근이 심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먹고 살 길이 좀 풍족해야지. 가신 곳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신앙의 여정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곳에 딱 이르렀을 때 뭔가 해피엔딩이 끝나야 되는 건데 이건 웬 일입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히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좀 발도 붙일 어떤 그런 시간도 없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탄한 땅이었는데 기근이라는 큰 재앙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요. 내가 신앙을 왜 가졌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나? 너무나 무력하게 그 땅을 포기하는 그런 시련이 자기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지시대로 왔는데 왜 이런 재난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어때요? 그 결과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납득이 돼요.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일성도 다 하죠. 오후 예배도 나오죠. 새벽에 기도도 하죠.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큰 시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몸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경험케 하시냐는 거예요. 믿었으면 뭔가 좀 예외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이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얕아서, 연약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내가 신앙이 뭔가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뭔가 약했구나,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예비되고 있구나, 그 일부분이 지금 내 삶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게 원래 번역될 때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메가폰은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알 거예요. 확성기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종종 하나님을 잊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고난이 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부닥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치 확성기처럼 우리의 주의를 다 어떻게 해요? 세상 만사에서 집중하고 있던 그 주의를 다 끌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고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좋다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통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마저도 시련마저도 사용하셔서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예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기술이 다른 동물, 다른 새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둥지 안에다가 막 날카로운 나무들을 갖다가 막 심어놔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날카로운 돌들을, 자갈들을 몽땅 가져다가 그 가시나무 옆에다가 막 심는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 어떤 것을 올릴까요? 부드러운 깃털을 이제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잔뜩 덮인 그 부드러운 깃털 위에서 평안하게 자라게 됩니다. 알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 푹신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어미 독수리가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날개짓을 해가지고 깃털을 다 날려버리다고 합니다. 퍼드득 해가지고. 나쁘죠, 그죠?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나온 것이고 뾰족뾰족한 돌멩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새끼가 평안한 자리에 있다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야 그러는 거잖아요. 움직이기만 해도 막 찔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날개로 푸드득 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푸드득 거리면서 조금이라도 그 돌에서 떨어져 있으려고, 뛰어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돌과 날카로운 그를 견디지 못하고 날개에 그 실어진 그 근육의 힘을 사용해서 그 둥지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강한, 정말 강한 어미의 연단 때문에 그 훌륭한 훈련을 받고 그 둥지를 떠나서 하늘의 맹수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로 날개치며 솟아오르게 하는, 여러분들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가운데 있겠거니라는 그 시선이 열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순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 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이 좀 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실수로 연결이 됩니다. 12절하고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느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사람에게 했던 거짓말이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거짓말한 당사자,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바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은 누구에게 주세요? 바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바로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막 기쁘세요? 야, 나 벌 안 받았어. 나 행복해, 좋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건 이후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대신 자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야, 은혜로 산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예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이 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상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벌을 받아요? 바로가 벌을 받았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저지르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세계라고 해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는요, 우리 가운데 준 참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그게 무슨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굴레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내 대신 대속을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짐을 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대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바로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한 것이 있어야 들죠. 여러분들 좀 잘한 게 있으세요? 교회 올 때마다 고개가 막 뻣뻣이 들어지세요? 어떠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로가 막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있어야죠. 한마디 변명의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바로에게 응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려 하고. 감히 겁도 없이 바로가 믿음의 조상을 혼을 내네요. 막 책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 어감이 좀 느껴지세요? 믿음의 조상이 바로에게 혼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어찌했다 저찌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꼭 이 시대의 교회 같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목사인 저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세상에 대해서 좀 손가락질하고 할 만하세요? 어떠세요? 할 말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은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조금도 의로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잘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뺐습니다. 줬던 재산 몰수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혼내요, 안 혼내요? 벌을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보내요. 그냥 보냅니다. 질문 드릴게요. 누가 더 의로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누가 더 바라요? 누가 더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믿음의 조상인데 어찌 제가 그런 불경한 얘기를 대답을 합니까? 누가 더 옳은데요? 누가 더 인격이 훌륭한데요? 믿는 사람은 속이는 자였고 믿지 않는 바로는 관용을 베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을 철저하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외치시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을 했을 때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서도 아니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만 붙들고 산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훌륭한 인격자가 된 이유는 밑바닥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체험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직면한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 의는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 깨달아야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큰 소리 치시는 거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를 혼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의 아내를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거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 안 두고 싶겠죠. 하나님 무서워서 손을 못 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리 안 질러도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교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세상에 귀먹지 않았다고요. 다 안다고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순간 저들이 믿는 하나님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편재성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티를 냈어요. 신앙이 좋은 척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애굽에 내려와서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이시지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은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가 벌벌 떠네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을 심판해도 바로의 집을 지켜주던 그 신이 꼼짝을 못하네요. 와,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유의 주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심을 누가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 그 자리가 고난이요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동량하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동량하다가 아내를 팔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뭐가 풍부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풍부해지게 되냐면 나중에 13장에 가면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워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땅이 비좁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축대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서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부해졌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12장에서 거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동냥하다가 뭐 잘한 게 있어야죠. 실수했죠. 죄지었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오히려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세상에서 막을 자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지로 들어갔는데,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용기 내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그 믿는 믿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시련을 당할 때, 그 이유가 분불명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대감에 사로잡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71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음악가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태생이었고 영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명성이 최대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인기가 식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정점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막 시름시름 아파하기도 시작하고 인기가 없어지니까 병들기 시작합니다. 심신이 이제 막 연약해지고 반신불구까지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에 빚만 잔뜩 지게 되고 회복됨은 없고 오히려 빚쟁이들에 의해서 쫓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재산 잃었죠. 친구들 떠났죠. 빚장이 돼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의 절망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작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작곡한 곡이 명곡 중에 명곡 메시아입니다. 핸델이 이 사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요, 가장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겨울 때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찬양의 곡이 나오게 되고 인류 전체가 위로받는 그런 대명곡이 나올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길이 남을 위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노래와 그 찬양의 곡조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과정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